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축복의 세계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구원의 은혜 감사하여 이렇게 하나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뵙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 삶에 하나님의 은총이 날마다 넘쳐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주제가 뭐죠? 그런 제목이고요. 용서. 내가 그대의 죄를 용서하노라. 그대가 나한테 빚 갚을 게 있는데 내가 탕감해 주노라. 제가 여러분들의 죄를 탕감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단 되는 거예요. 교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빚을 탕감할 일, 우리의 죄를 탕감해주고 우리의 종의 문서를, 우리의 종의 그 신분을 탕감해 줄 수 있는 분은 우리 주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용서라고 하는 단어는 세상에 있는 그 어떤 단어보다도 참 아름답고 위대한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이 용서라고 하는 그 단어 속에는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형상이 그대로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모두가 빚진 자입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우리가 누구한테 빚을 졌습니까? 빚진 적이 없어요? 빚진 적이 없어서 몰라요? 제가 그렇게 가르쳐 드렸는데 바로 마귀에게 빚을 졌어요. 어떻게 빚을 졌어요? 죄의 빚을 준 거예요. 하나님이 창세기 2장 17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2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 말씀 속에는 생명과 사망이 그대로 들어가 있어요. 이 말씀을 지키면 생명을 유지하는 것이고, 이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어기면, 반역하면 우리는 죽는 겁니다. 전에 전도할 때 구로동에서 전도하는데 가게방에서 이제 얼큰하게 술을 취한 양반이 부르더라고요. 여보셔, 이리 와봐. 당신 지금 예수 전도하지? 내가 질문하는 질문에 대답을 해주면은 나도 교회 나갈게. 눈이 번쩍 띄잖아요. 그래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랬더니 왜 하나님은 선악과 나무를 그 동산에다 심어놓고 왜 그것을 따먹으면 죄라고 했냐 이거예요. 그거를 심어놓지 않았으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심어놓지 않았으면 죄질 일도 없는데 왜 그것을 심어놔서 우리를 죄인 만들었느냐고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여러분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심어놓은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왜?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말과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그분이 지으신 피조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하라고 하시는 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해 놓으신 그 수없는 복을 누리게 되지만, 순종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사망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간단해요. 네. 나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사람이 지금 뭐 달나라는 옛날에 갖고 지금은 뭐 저 명왕성까지 가고 뭐 목성까지 가고 막 엄청난 그런 기술의 진보를 이루고 하지만은, 그러나 그렇게 위대한 일을 하는 사람도 죽은 사람 못 살려요. 죽을 병 걸린 사람 못 살려요. 아무리 똑똑하고 유능한 명이라고 할지라도 자기 목숨 못 살려요. 자기 병 못 고쳐요. 그것은 뭐냐면 사람에게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기가 아무리 잘났다고 떠들어 봐도 하나님이 지으심을 받은 피조물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먹지 마! 그러면 안 먹으면 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는 보기에 좋고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들로 꽉 들어차 있었어요. 15절에 보면 그게 나와요. 여호와 하나님이 동산에 보기에 좋고 먹기에 좋고 보기에 아름다운 나무들을 많이 심어 놓고 그것들을 다 허락하셨다고 말씀하셔요. 네가 이 모든 나무의 열매는 임으로 먹되 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에덴 동산에 심어놓은 나무의 열매를 네가 마음대로 따먹어.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네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지키면 의인이 되는 것이에요. 어기면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죄의 값은 사망이야. 죽음이야. 그런데 사람에게는 그 말씀을 지킬 만한 능력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걸어 놓으니까 대부분 누가 찾아와요? 뱀이 찾아오죠. 뱀이 찾아와서 뭘 가지고 공격할게요? 무섭게 하고 협박하고 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공격을 해요. 말씀.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부터 영적 전쟁이 있었던 거예요. 선과 악의 싸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그것이 선이에요. 착한 일, 좋은 일, 선한 일 그런 거 많이 한다고 해서 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살면 그것이 선이에요. 그것이 의롭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사람이 제 아무리 깨끗하고 착하고 선하고 하는 좋은 일들을 많이 한다, 인류를 구하는 좋은 일을 많이 한다고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죄인인 거예요. 결국 창세기 3장 4절에 마귀가 뭐라고 하느냐면 사람 보고
네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딱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도 죽지 않아.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죽지 않을 것처럼 살아요. 하나님은 죽는다고 말씀하셨어요.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죽는다 말씀하셨는데 마귀는 우리에게 괜찮아, 괜찮아, 하나님 말씀 어겨도 돼, 네가 원하는 데 살아, 괜찮아. 지금도 우리는 그 마귀의 음성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99세 드신 노인분도 뭐라 하냐면 영원히 살 것처럼 사는 거예요. 자기가 죽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의 싹대로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살리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죄인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그 부분을 우리가 놓치면 안 돼요. 그것을 율법은 뭐라고 하느냐면은 종이 됐다고 얘기해요. 죄의 종이 됐다고 얘기를 해요. 우리는 전에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았어요. 죄를 범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았지만 그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죄의 벌로 우리는 마귀의 자녀가 된 거예요. 마귀의 종으로 타락해버린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것은 레위기를 보면은 뭐라고 나왔느냐면 그 종에 대해서 나와요. 레위기에서 종을, 아버지가 종이면은 그 자식도 종인 거예요. 그 자식의 자식도 종이 되는 거예요. 남편이 종이면 아내도 종이 되는 거예요. 왜 굳이 그 종에 대해서 왜 레위기에서 그 언급을 하고 계실까요? 그냥 그것을 우리는 그냥 사회법이라고 그냥 했어요. 네? 사회생활하면서 그런 그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주신 법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저는 그 말씀을 이 종에 대해서 묵상을 하면서 그것이 바로 우리 인류를 향한 말씀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우리는 마귀에게 빚을 졌어요. 마귀의 말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마귀의 소유가 되어버렸어요. 요한일서인가 그 말씀이 나와요.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의 종이 되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 말씀이 나와요.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았어요. 그러다가 마귀의 말에 순종하니까 마귀의 종이 되어버렸어요. 마귀의 소유가 됐어요. 마귀의 재산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종은 어떤 존재예요? 내 마음대로 무엇을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무엇을 하든지 누구 뜻대로, 주인의 뜻대로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종인데 내가 누구지 머슴인데 그 머슴이 자기 뜻대로 막 하나요? 할 수가 없어요. 대신에 주인은 그 종의 모든 것을 다 책임져줘요. 먹고 입고 쓰고 그리고 행동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 다 책임을 져주는 거예요. 오늘 지금 그 밑에 주님께서 드신 예화 보면 한 사람의 임금 한 사람이 나오고요. 그 임금의 종이 나와요. 임금의 관리라고 하지 않았어요.
임금의 신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임금의 종. 그런데 그 임금의 종이 만 달란트의 빚을 졌어요. 그 말은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그 빚을 갚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갚는 것이 완전히 불가능한 거예요. 왜? 이 사람은 종이기 때문에 자기를 위해서 일할 수가 없어요. 누구를 위해서 일해야 돼요? 오직 주인을 위해서만 일하는 거예요. 주인이 시킨 대로만 일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인이 만 달란트 주겠어요? 안 줘요. 왜 줘요? 줄 의미가 없어요. 그냥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을 뭐라고 하느냐? 가난한 자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는 살아갈 수 없는, 자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자, 이를 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마귀의 종이 됐다고 하는 것은 그 죄로 말미암아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범한 그 죄 때문에 마귀에게 완전히 팔려갔어요. 이제 우리는 종이의 신분이 되어버렸어요. 종의 신분이기 때문에 어떻다고요?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그 종의 자리에서 나올 수 있는 방법은 있어요. 누군가 와서, 선한 사람이 와서 그 사람 대신에 그 몸값을 지불해 주면 돼요. 네? 이 사람이 1만 달란트 빚져서 저기 종으로 팔려갔으면은 누군가 그 주인이 원하는 만큼의 돈을 지불해 주면은 그 종의 자리에서 풀려나는 거예요. 똑같은 일이에요. 영적인 일에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죄를 짐으로써 마귀의 종이 됐기 때문에 우리의 스스로의 힘으로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뵐 수도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그렇게 살았어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그렇게 살았어요.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기 전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몰랐어요. 그저 마귀에 속해서 마귀가 시키는 일을 하면서 살아왔어요. 그가 잘났던 못났던 똑똑하던 안 무식하던 늙었던 젊었던 남자든 여자든 아무런 상관이 없이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 애비가 그 아빠가 죄인이 종이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죄에게 잡혀갔잖아요. 그래서 그 마귀의 집에서 지금 종살이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녀들은 당연히 종이 신분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그걸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아담의 대표성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지만은 같은 얘기예요. 아담이 우리를 이끌고 종이 됐기 때문에 우리는 종살이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녀 모두가 그 집에서 태어난 모두는 다 종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을 다른 말로 뭐라 하면 하나님의 진노를 샀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죄를 범함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진노를 샀다고 해요. 그래서 성경은 신약성에서 너희 하나님의 진노의 자식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그냥 외면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그 죄인들을 구원할
계획을 세우시게 된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거죠. 그 예언의 말씀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한 대속물이 되셨어요. 우리의 빚을 갚아주는 대속물이 되신 거예요. 우리 성경 공부할 때 배웠잖아요. 우리 정 목사님한테 배웠잖아요. 속죄 배웠죠. 그리고 속죄를 해야 되는데 내가 하면은 그냥 속죄지만은 남이 하면은 대속인 거예요. 네, 대신 갚아주기 때문에. 우리는 속죄받을 능력이 없었지만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해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 죄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은사예요. 선물. 영생은 우리가 죄값을 치를 수가 없었지만 하나님이 대신 죄값을 치러주시고 우리를 사망에서 구원해서 영생에 이르게 하신 거예요. 그 과정 가운데서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은 바로 용서가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피를 보시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죄의 문서를 지워버린 거예요. 그 죄의 문서가 무엇이냐? 바로 그 죄의 문서가 율법인 거예요. 율법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쭉 나열해 놓고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낱낱이 죄라고 정해 놓으셨어요. 613가지의 율법을 주셨는데 그 613가지의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그 율법에 속한 그 모든 것들을 문서를 다 도말하셨다. 깨끗이 지워버리셨다. 그 말씀이었어요. 골로새서 2장 13절부터 15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게 현대어 성경으로 기록돼서 이해하기가 쉬워서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릴게요. 여러분이 전에는 죄에 가득 찬 욕망을 끊어버리지 못해 죄 가운데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사실을 기록한 명세서를 지워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죄목을 적은 명세서를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아 무효로 만드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고발하는 사단의 세력을 꺾어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여러분의 모든 죄를 없애신 그리스도의 승리를 온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율법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죄가 낱낱이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율법종을 완전히 그냥 싹 지워버렸어. 먹칠해버렸어. 이제는 율법은 무효야. 나를 믿는 자에게는 율법은 더 이상 효력을 발휘할 수 없어 하고 딱 못을 박아버리신 거예요. 자신의 몸으로서 못을 박아버린 거예요. 이제는
우리는 그 율법의 그 법조문대로 따라 살아가는 처벌받는 존재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는 자유인이 됐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등장하는 핵심 단어가 바로 용서와 화해예요. 용서와 화해. 하나님이 자기 아들의 피를 부으시면 우리의 죄를 싹 지워버리시고 우리에게 씌워져 있는 그 율법의 죄를 완전히 다 지워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죄하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원래 무죄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원래 더러운 죄인이었지만은 하나님이 그 죄를 죄 목록을 싹 지워버리신 거예요. 자기 아들의 피로. 그래서 자꾸 피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피를 보시면은 그냥 넘어가시는 거예요. 이것이 감사한 일. 이거보다 더 감사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제가 이 말씀을 온전히 다 표현할 수 없다는 게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아들의 피를 보시고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와 화해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운명하실 때 예루살렘 성전에 성소와 지성소를 맡고 있었던 휘장이 그 황소 2마리가 잡아 찢어도 잘 찢어지지 않는 것인데 그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쫙 찢겨져 나간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 안에 있으면은 그 휘장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지성소까지 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 하나님 앞에 나가서 자기가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자녀는 자기 아버지한테 가는데 비서실을 그냥 무사 통과해요. 내 아버지가 회장인데 그 아들이 아버지 만나러 가는데 비서가 딱 가로막고 있어요. 야, 너 김비서 너 죽을래? 죽을래? 저리 가! 하고서 휙 들어가는 거예요. 아버지! 나왔어요. 그러면 되는 거잖아요. 회장실 들어가는데 비서실에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내가 그 회사 직원이면 어때요? 비서실에서 가로막아. 못 들어가게. 그 비서실장의 승인이 있어야 들어갈 수 있어요. 이제는 우리는 그 비서실을 무사 통과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아멘.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나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나 실패했어요. 사업하다 실패했어요. 아버지 어떡해요? 아버지, 나 병 걸렸대요. 나 죽는데요. 나 죽기 싫어요. 아버지 고쳐주세요. 기뻐할 수가 있는 거. 율법 시대에는 그런 것이 없었어요. 그 성소에조차도 못 들어갔어요. 그래서 죄 지은 사람은 자기 죄값에 해당하는 짐승을 끌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한테 가갖고, 제사장이 내가 이러고 저러고 이런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러면은 제사장이 그러죠. 딱 그 사람 잡고서 내가 이 김용관이의 죄를 이 소에게 전가하노라. 안수하고 소를 잡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를 잡아서 그 사람의 깃볼에 소를 피를 바르고 엄지발가락에 피를 발라요. 그리고 또 제단에다 그 피를 발라요. 그리고서 살코기는 놔두고 기름은 제단에다 불태워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용서받을 수 있었어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꼭 선지서나 이런 데 보면 선지자님 내 죄를 당신의 하나님께 아뢰어 주시옵소서. 나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한테 기도 받아야 하나님 그 기도가 하나님한테 상달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 기도하시면 그 기도 제목이 하나님 앞에 곧장 올라가게 돼 있어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그의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베드로전 후서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제 여러분들이 제사장은 뭐냐? 자기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수 있는 사람이에요.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대로 응답받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 앞에 직보할 수 있는 그런 권세가 여러분들에게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그게 왜 그래요? 예수님의 피로 용서받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거 감사해야 돼요. 과거에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이름조차도 부를 수가 없었어요. 감히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러 가요? 만나러 갈 수가 없었어요. 오직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 일을 여러분들이 지금 할 수 있게 된 거 얼마나 큰 축복이냐고요. 이 축복이 너무 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실감이 안 나. 그래서 감사가 안 나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세요. 21절에 22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주님한테 가서 아니죠. 주님, 내 형제가 나에게 죄를 범하면 내가 7번이라도 용서하겠습니까? 예, 그가 나에게 회개하면은 내가 7번까지 용서할까요?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7번씩 70번이라도 해줘라. 주님이 말씀하시고. 이 의미를 잘 알아야 돼요. 이제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 번 죄를 회개했으면 그 다음부터는 죄를 회개해도 죄 용서를 구해도 될까요? 안 해도 해야 될까요? 우리는 죄 질 때마다 회개해야 돼요. 그러면 어때요? 주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셔요. 그런데 우리는 반복해서 똑같은 죄를 계속 해줘요. 그렇죠? 반복해서 줘.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만 하면, 회개하고 기도만 하면 용서해 주셔요. 우리는 그렇게 용서를 받았어요. 그런데 딱 7번까지만 용서하고 말할까요? 내가 이현아 집사님이 나한테 죄를 졌어. 그런데 야, 이번이 6번째야? 한 번만 더 죄 지으면 너 용서 안 해? 그러면 어떻게 돼 있어요? 그 예화에 나오는 똑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무한대로 죄를 용서받을 수 있게 됐어요.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만 하면은 우리는 무한대로 용서받을 수 있는 그런 특권이 생겼어요. 같은 죄를 반복해서 범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내치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게 뭐냐면 회개했을 때, 회개하고 용서를 구할 때는 주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신 거예요. 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의 그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자라는 것, 무능력하고 무기력한 자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용서하신 거예요. 같은 죄를 범해도 용서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형제, 믿음의 형제들이 그런 일을 정해서 도죄를 졌을 때 딱 카운트 딱 해놓고서는 말아버린다고 하면은 우리는 배은망덕한 자가 되는 거죠. 저도 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애들 키울 때 마음속으로 생각해, 이번까지다. 한 번만 더 같은 일을 반복하면 너 그냥 안 둔다. 스스로만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고서는 이제 한번 이제 폭발시키는 거야. 그러면은 이제 우리 사모나 우리 애들은 아빠가 이제 또라이가 되는 거야. 우리 아빠는 분노 조절 장애를 가지고 있어. 그렇게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그게 아니었어요. 속으로 꾹꾹 눌러 참고 있었던 거예요. 참고 있다가 한 번만 더 해봐라. 한 번만 더 하면 그냥 안 둔다. 해서 이게 이제 그런 차원에서 했던 게 또 여러 번 있었어요. 갑자기라는 게 없었어요. 다른 사람들, 모르는 사람, 그냥 나 안에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갑자기였지만 스스로 생각할 때는 내가 참는 데까지 참는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은 내가 이 복음을 알고 나니까 참으려고 해서는 안 되더라고요. 이 분노가 사라져야 돼요. 내 기준이 사라져야 돼요. 참는 사람은요, 언젠가는 폭발을 해요. 누르는 사람, 이게 용수철 있잖아. 용수철은 누를 때는 살살살 누를 때는 팍 안 튀어나와요. 그런데 언제 튀어나와요? 밑에까지 완전히 팍 누르면은 팍 하고 튀어나오게 돼 있어요. 근데 용서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예요. 분노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에 대해서 진노하셨다고 하면 우리는 살아남을 자가 없었어요. 근데 예수의 피를 보고 우리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죄인인, 의인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런 마음을, 온유한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늘 기도해야 돼요. 그 성경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사람이 바로 모세잖아요. 모세는 시면의 모든 사람 중에서 가장 온유한 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그 온유한 사람인 모세조차도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왜 들어가지 못했어요? 분노했기 때문에. 분노함으로써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도 그 온유함을 가져야 돼요. 내 힘으로는 안 되네요. 오직 주님이 우리에게 그 온유함을 주셔야지 우리가 그 온유함으로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넓은 아량이 생기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드리는 저라고 해서 그것을 100% 실천한다고 할 수는 없어요. 한 20%나 하려나 모르겠지만 하여간 성경 말씀이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분노는 하나님의 뜻과 완전히 정반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에게 죄를 범하는, 우리에게 해코지하고 우리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이 할지라도 그 사람이 와서 내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하고 한다면 우리는 그를 품어주고 안아줄 수 있는 그런 용서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주기도문에도 나오잖아요. 마태복음 6장 11절에
내가 내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제는 우리가 누구를 우리에게 그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주게 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그때 나 참기 힘들었는데 그 사람을 용서해 줬어요. 나에게 정말로 말할 수 없는 그런 상처를 안겨줬는데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해 줬어요. 하나님, 내 죄도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하고 딜할 수 있는 그런 대단한 권세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 정도의 말씀이 바로 이 용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는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하는 손양원 목사님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자기 아들, 6.25 때 자기 아들이 그 공산당에 의해서 살해당했는데 자기 아들을 직접 죽인 그 공산당원을 이 손양원 목사님이 용서하고 자기 양자로 삼았다고 하는 얘기잖아요.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그런 일을 어떻게 손양원 목사님이 할 수 있었을까요? 그분이 예수를 본받았기 때문에, 예수를 닮았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으로 그와 같은 일을 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10,000달란트 빚진 자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은 곧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종이 아니라 여기서 한 임금님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이고, 우리는 다 그런 하나님 앞에 10,000달란트 빚져서 빚을 해결할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종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임금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 임금이 그러죠. 이제 결산할 때가 됐으니까 네가 빚진 거 나한테 갖고 와. 그러니까 임금님, 나 돈 하나도 없어요. 그래? 그러면 네 자식과 네 와이프 내가 팔아서라도 내가 이 빚을 대체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한 번만 봐주세요. 한 번만 봐주세요. 채무 주인이 한 번만 봐주세요. 삭삭삭삭 빌었어요. 그랬더니 그래, 내가 내 죄를 탕감해 줄게. 여기서 탕감이 곧 용서예요. 탕감. 그리고 그랬더니 이 사람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났어요. 만나자마자 야, 너 내 빚 왜 안 갚아? 하면서 끌고 어디 관가로 갔어요. 그래서 소송을 해갖고 바로 그냥 감옥에다 집어넣어버리겠어. 너 이 자식, 다 빚을 나한테 100빚진 거 100데나리온 다 갚기 전에는 날 꺼내줄 수 없습니다. 나가서 감옥에다 딱 집어넣었어요. 그 얘기를 신하들이 듣고 임금님한테 가서 그 얘기를 했더니 뭐라? 그럼 당장 잡아오너라! 그러고서는 야 이놈아, 네가 10,000달란트나 빚져서 도저히 갚을 수 없길래 네가 불쌍히 여겨달라고 해서 내가 다 탕감해줬는데 너는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이 나쁜 놈! 정하라! 이놈이 빚을 다 갚을 때까지 감옥에 쳐넣어라. 그래서 그 총은 영원히 감옥에서 나올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된 거예요. 마찬가지 100데나리온 빚진 자는 우리에게 죄를 범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 우리를 억울하게 한 사람, 우리를 낙심하게 한 사람, 그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그 사람이 아이고 형님 용서해 주세요.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그때 몰랐어요. 내가 그때 철이 없었어요. 그렇게 했을 때, 너희 그 가짜지. 너 하고서는 네가 사과하는 거 안 받아. 하고서는 냉정하게 뿌리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용서해 주라고 하는 것이죠. 왜? 너는 더 큰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너에게 작은 죄 진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지은 죄는 얼마든지 용서해 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용서의 의미를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 용서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주셔야 돼요. 용서하는 마음, 너그러운 마음, 온유한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우리 안에 주셔야 우리가 이것을 용서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용서를 실천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용서를 실천할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더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더 좋은 것으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용서하며 삽시다. 아멘. 서로 옆 사람을 보면서 얘기 한번 해요. 용서하며 삽시다. 한 번 더 합시다. 내가 다 용서할게. 어떻게 심각한 얼굴로 얘기하지 말아요. 웃으면서 내가 다 용서해 줄게요. 그렇습니다. 네, 우리가 정말로 그 주님으로부터 그 은혜를, 그 사망에 이르는 죄를 용서받은 사람이라는 하는 사실을 매일 가슴에 기억하고 살아간다고 한다면은 우리 용서 못할 사람이 없는 줄 압니다. 아멘. 그래서 날마다 그 마음 가지고, 그것이 곧 주님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용서하시는 주님의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의 주변이 더 아름다워질 것이고 또 이 나라가 더 아름다운 나라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아멘.